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예수님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에 임할 림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걸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며 또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 속에서 말하자면 말씀에 기반하여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나눌 마가복음 8장의 본문은 좀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와도 비슷한 사건이죠. 두어 마리라고 물고기 두어 마리라고 했으니 한 7병이어 이렇게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 일부분을 제가 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 설명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지금 한 3일째 이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선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로 치면 그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3일, 집을 떠나서 3일이니까 2박 3일 정도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부산에서 오고 저기 포항에서 오고 그랬겠죠. 한 2박 3일 정도, 오늘로 치면 2박 3일 정도 말씀 성회, 말씀 사경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하죠. 그거 없이 우리가 저기 지방까지 가서 2박 3일 동안 막 세미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는 이 신앙적인 각오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우리로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데 아무리 그 뜨거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오가, 그 처음 열정이 사람을 일관되게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본문 속 사람들의 이런 어떤 지칠 법한 이러한 상황들, 또 시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유비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도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 나선 그 큰 무리보다는 제자들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지점에선 상황이 비슷합니다. 따라 나섰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매주 시간 내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신앙적인 각오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 점에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귀한 주말 쉬는 시간을, 또 누군가는 여가 생활을, 또 누군가는 즐거운 관계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니 참 귀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우리는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경험해보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식을 때도 있고, 그렇죠. 조금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건조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피곤한 상황 또는 건조해진 이 상황을 과연 우리가 질문을 하나 툭 던져보는 건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캐치를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도 고팠을 거고 조금 지치기도 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실증도 느꼈을 거고 지루함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이런 일련의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들, 건조한 상황들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캐치를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섬기던 제자들이 이 상황을 캐치했을지, 혹은 무리 속에 함께 섞여 있었던 서로 친구들끼리 이걸 인지하고 있었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에. 다만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금 추측해 본다면,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은 다른 사람까지 돌볼 여력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마 피곤하고 버거운데 그런 상황들 이렇게 헤아려 가며 캐치하고 있었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좀 가볍게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피곤하고 지친 상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말을 꺼내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캐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걸 내가 파악을 했다. 만일 내가 그들을 이 상태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가는 길에 기진하리라. 기력을 다하여 쓰러지리라, 그런 말이죠.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상황들을 다 헤아리고 고려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구나. 이 사람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배고파서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기진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놓치지 않으셨고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다 임원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리고 다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좀 진행해 본 경험들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해결할 수 있는 각이 좀 나오는 상황이면은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근데 전혀 해결할 기미가 없는 거는 뭐 어떻게 공론화시키면 불만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덮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니까 드러내시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주님 참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셨던 거죠. 주님의 따뜻한 면모가 드러나는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마 친히 먹이시려는 생각이셨으니까 이렇게 물으셨겠죠.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 먹여야겠다.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희에게 떡
7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죠?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게 몇 개였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떡 7개 정도면 어린아이 것보다 조금 많은 정도죠.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죠.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처럼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셔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식을 배불리 먹었고 허기를 해소하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날 무리의 배고픔을 섬세하게 챙기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날 그리 행하셨던 그분이 오늘 달리 행하시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참 감사할 점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날 무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허기질 때도, 또 우리가 기진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걸 꼬집어내시고 해결해주고 넘어가실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우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조금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띄게 해주실 때, 또 배고픈 이를 먹이실 때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도우실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방법으로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중에,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중에 기진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기진함일지는 알 수 없으나 기력이 다하여 쓰러질 것 같이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겁니다. 지안아, 저 친구 그냥 두면 기진할 거다. 혹시 네가 가진 게 있냐? 그리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겁니다. 그날 제자들은 7개의 적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적은 떡은 4,000명의 생기를 더하는 생명의 양식이 됐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게 떡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아마 7개 남짓 적은 떡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다면 그걸 물으시는 까닭은 아마 주님 눈에 기진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들을 주실 때 우리가 어찌 응답해야 될까요?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내가 가진 것이 적은 떡일지라도, 내가 가진 게 고작 7개밖에 안 되는 떡일지라도, 야, 이걸로 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한 적은 것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적은 떡으로 내 동료가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얻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정도 되는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쓰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가령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냥 놔뒀으면 아마 그 장작으로 쓰였을 나무 막대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니 모세의 손에 쓰였을 때, 손을 통해서 쓰임 받았을 때는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켜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스케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고작 떡 7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4,000명이 먹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도 다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니 그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고 생기를 주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건네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그 한 잔의 친절을, 또 상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부 인사 한 번을, 2초의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찌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깊이 있게 살려내게 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랑을 용기 있게 나누는 대림절 기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일상적인 실천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나눕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떤 운동 같은 것이 하나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거를 실천에 옮기고 우리 청년부의 흐름 하나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실천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일입니다.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로 말씀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양식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얻는 소위 말하는 리프레시, 또 재충전, 회복,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때로는 얕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다시 찾아야 하고, 또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얕고 일시적인 양식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힘은 말씀을 얻는 데서, 말씀을 먹는 데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와닿는 점 혹은 회개할 점 등 그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한 줄, 두 줄도 좋고 한 7, 8줄 정도 되는, 10줄 정도 되는 조금 긴 글이라도 좋습니다. 글로 정리하셔서 서로에게 한번 공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주 1회도 좋고, 날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고, 셀별로 해서 이렇게 좀 체크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톡으로 이렇게 보내봐도 좋고요. 공유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마치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 유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충만할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나눈 묵상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갈급할 땐 충만한 누군가가 나눠준 그 묵상이 또한 나를 살려줄 겁니다. 이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물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 작은 사소한 것들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셀별로 하셔도 좋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셔도 좋고, 저 역시 우리 청년부의 일원이니 제게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영적인 문화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부가
길게 공동체로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길게 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보실 겁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께서 행하신 삶의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는 이 구체적인 삶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나눔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영적인 나눔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 건 영적인 나눔들입니다. 이 동참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한 주간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 번 곱씹으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두면 기진하리라. 혹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저 사람을 그냥 두면 기진하리라. 혹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있다면 나누거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마다의 감동을 따라 꼭 실천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지속적이고 섬세하게 돌보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따뜻하고 섬세했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용기 있게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염려될 때가 참 많지만 그렇게 의기소침해질 때가 참 많지만 주님께서 쓰기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기만 하신다면 이 적은 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은 나의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이 순종이 결국 나를 살리고 돌볼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둡고 혼란하여 마음이 공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따뜻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